여러분은 역사라는 과목을 좋아하셨습니까? 네. 저는 이과 뿌리가 뼛속까지 이과라서 학창 시절 역사라는 과목을 깊이 있게 공부하지는 못했습니다. 역사는 그저 점수를 잘 받기 위한 암기 과목에 지나지 않았죠. 지금 생각해보면 만약에 그때 당시에 이 역사가 얼마나 중요하고 재미있는 학문인지를 저에게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있었다면 제 진로가 좀 바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 저도 제 아내처럼 누군가에게 역사를 가르치고 있진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만큼 역사는 매력적인 학문입니다. 요즘 제가 관심 있게 보는 역사 분야가 있다면 우리나라의 근현대사입니다. 고려나 조선시대의 역사는 사실 우리와는 막 와닿는 부분이 많이 없어요. 그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훨씬 더 가까운 역사는 근현대사입니다. 그런데 제가 학창시절 배웠던 이 국정교과서라는 교과서, 국가에서 편찬한 국정교과서에는 우리나라의 근현대사를 거의 다루지 않았습니다. 있어도 시험 범위 밖에 있어가지고 배울 일이 없었어요. 그렇게 저는 1980년 5월에 광주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또 박정희가 선언한 이 유신헌법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른 채 성인이 되었습니다. 어른이 된 이후에는 뭐 책이나 영화를 통해서 그때 그 시절의 이야기를 보고 들었지만 그게 지금의 나와 무슨 상관이냐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작년 12월 이후 제 생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이나 영화에서 볼 법한 일들이 현실에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난 6개월 동안 있었던 일들이 과연 우리 다음 세대가 볼 역사책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저는 반드시 나올 거라시라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이 헬기까지 띄워가지고 국회를 무력으로 점령하려 하고 온 국민이 몸을 던져서 그 시도를 막았던 그 일은 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수많은 생명을 지킨 위대한 역사로 역사책에 기록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한이 됩니다. 만약 내가 그때 설교 준비를 조금 더 일찍 끝내고 그 개헌 포고령을 실시간으로 봤다면 나도 거기 있었을 텐데 그랬다면 나도 거기서 개헌구를 온몸으로 막거나 그것이 아니라면 최소한 장갑차를 몸으로 막았던 그 사람들과 나도 함께 했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너무나도 남습니다. 아내는 끔찍하다고 하더라고요. 분명히 저 인간이 나갔을 것 같은데 그랬으면 얼마나 끔찍했을까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마음의 빚을 갚는 심정으로 집회를 저희 딸과 함께 나갔습니다. 누군가는 목사가 그런 집회에 나가도 되냐라고 질문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이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라는 이 신앙 양심이 있거든요. 그 신앙 양심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 중에 몇 가지로 중에 하나로 분명히 기억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본문은 에스라가 유대인들에게 전한 가장 비중 있게 다룬 역사의 한 부분입니다. 과연 에스라는 남유다의 역사를 통해서 어떤 의미를 발견하고 있으며 특히 이 히스기야와 함께 개혁에 앞장섰던 이 레위 지파는 어떤 쓰임을 받았는지 그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는 다윗 이후로 하나님 앞에서 가장 정직하게 잘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성전 예배를 회복시켰으며 특히 이 유월절 예배를 전 국민적인 축제로 승화시킨 개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설명하면 이 히스기야의 업적이 우리에게 전혀 와닿지 않습니다. 그게 뭐가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과거의 어떤 그 사실, 역사적인 사실을 평가하려면 그 사건이 어떤 환경과 어떤 배경 속에서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이해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업적을 평가하려면 히스기야 당대의 상황이 어땠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지난 정권이니까 문재인 정권을 우리가 평가하려면 그 이전에 있었던 박근혜 정권 또 혹은 국정농단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것처럼 이 히스기야의 업적도 그와 같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였던 아하스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아하스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매우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우상 숭배에 매우 적극적이었으며 자신의 자녀를 몰래에게 바칠 만큼 정말 끔찍한 기행을 일삼았던 왕입니다. 그는 남유다 전역에 바알과 아세라 산당을 지었고요. 특히 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있는 이 아수르가 섬기는 그 신을 위한 신전을 그대로 본따다가 남유다에 그대로 세워서 그 앞에 절하고 그 우상을 섬기는 일을 서슴지 않았던 왕이었습니다. 나중에는 이 왕이 예루살렘 성전의 문을 닫아버려요. 그리고 그 성전에서 예배를 못 드리게 만듭니다.
그럼 왜 아하스는 남유다의 왕으로서 이런 몹쓸 짓을 했을까요? 이런 아하스의 기행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성경의 눈이 아니라 좀 역사가의 눈으로 그 사건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하스가 왕으로 있던 그 시절 중동의 패권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있었습니다. 이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멸망을 당하죠. 근데 이때가 정확하게 히스기야 때인데 이미 히스기야의 아버지였던 이 아하스 때부터 이미 북이스라엘은 망한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이미 아수르의 소국이나 마찬가지였어요. 남유다보다 국력이 훨씬 더 강했던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앞에서 꼼짝을 못하는 것을 보면서 아하스는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남유다의 왕이라면 어떤 결정을 하겠습니까? 물론 히스기야처럼 기도하고 금식함으로 그것을 막아야죠. 이것이 신앙인의 어떤 모습입니다. 승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하스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하스는 매우 현실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그는 아수르에게 대항하는 대신 철저하게 아수르의 비위를 맞추는 비굴하지만 확실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굴종 외교를 선택을 합니다. 그렇게 아하스는 살기 위해서 이 아수르가 요구하는 모든 것을 다 받아들입니다. 그는 아수르 왕을 향하여 당신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요. 성전 문을 닫으라면 닫고 우상을 섬기라면 섬겼습니다. 아니 아수르가 요구하기 전에 이미 그렇게 했어요. 야 우리도 아수르처럼 좀 강대국이 되고 싶은데 그러려면 아수르가 섬기는 신을 우리가 섬겨야 되겠구나. 이런 그릇된 믿음을 가지고 이방인들보다 훨씬 더 열렬하게 우상을 섬겼습니다. 물론 그의 이런 기대와는 달리 아수르는 철저하게 남유다를 이용만 해먹었어요. 그렇게 남유다는 보호자가 없는 마치 고아와 같은 신세가 되어서 이 주변국들에게 뜯어먹히는 그런 신세로 전락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이 역대하 28장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아하스가 죽은 후 히스기야가 남유다의 다음 왕이 되었습니다. 당시 남유다는 모든 것이 다 무너진 상황이었어요. 아하스로 인해서 성전 예배도 드릴 수 없고요. 그리고 또 주변국들의 수탈로 인해서 경제는 그야말로 바닥을 쳤습니다. 이런 암울한 상황에서 과연 히스기야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히스기야는 아하스와는 정반대의 정책을 펴기 시작합니다. 그는 폐허가 되어버린 성전문을 다시 열었고요. 아수르가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단합니다. 이런 그의 결정은 당연히 아수르의 심기를 건드리는 일이었지만 그는 굴하지 않고 개혁의 고삐를 조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이 히스기야를 침공하고 남유다를 침공한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의 18만 5천 명의 군대를 일거에 전멸시키시고요. 그리고 이 히스기야의 개혁이 끝까지 완수되도록 그의 수명을 15년이나 늘려주셨습니다. 저는 이 역대기 본문을 묵상하면서 에스라가 어떤 마음으로 이 과거의 남유다의 상황, 특히 히스기야를 조명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에스라는 백성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너희 조상 아하스처럼 살 것이냐 아니면 히스기야처럼 살 것이냐, 아하스처럼 그저 강대국의 눈치만 보는 인생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현실에 굴복하지 않고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의 백성답게 신앙으로 승리할 것이냐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그랬습니다. 지금 에스라의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의 처지는 아하스의 때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자신을 지켜줄 성벽도 없었고요. 예배를 드릴 성전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막 포로에서 풀려난 신세로 현실적으로 그들이 살아남는 방법은 그 당시 패권국이었던 페르시아에게 철저하게 순종하는 길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에스라는 역사를 근거로 해서 그들에게 다른 해법을 제시합니다. 에스라는 과거 히스기야가 그러했던 것처럼 강대국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의지를 해야 된다. 더 나아가서 우리 안에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라고, 그것이야말로 우리들이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백성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럼 히스기야는 어떻게 그런 암울한 상황에서 이런 개혁을 완수할 수 있었을까? 히스기야 한 사람이 대단해서 그런 일을 했을까요? 아니요. 히스기야의 이런 개혁에는요, 그 곁에서 그 개혁을 끝까지 지지하고 동참했던 레위 지파가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히스기야의 개혁을 도왔던 이 레위 지파, 어떻게 레위 지파는 그 암울한 시대를 개혁할 수 있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레위 지파는 목숨을 걸고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4절, 2절에서 4절까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아멘. 히스기야는 아하스가 갔던 길을 가지 않기로 결정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려 합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개혁의 과제로서 성전을 수리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히스기야가 뜻을 정했는데 과연 이 히스기야의 뜻에 동참한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있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올랐어도요, 그 신하들은요 그대로입니다. 아하스 때에 임명받았던 장관들, 공무원들이 그 왕실을 가득 채우고 있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은 아하스의 뜻에 동조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아수르에게 굴복하고 아수르에게 잘 보여야 우리가 살 수 있다. 남유다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우상을 섬기는 길이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이 히스기야 주변에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 억측이 아니라 지극히 상식적인 추론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지금도 한번 보세요. 정권이 바뀌었지만 그 국무회의를 채우고 있는 장관들은 누굽니까? 이전 정부의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때도 똑같았을 겁니다. 그러므로 히스기야에게는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이런 히스기야, 개혁적인 히스기야의 의지에 화답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로 누구냐? 레위 지파였습니다. 그들은 아수르를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이 히스기야 개혁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동참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성전을 회복하여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회복하는 일에 이들은 정말 성심성의껏 동참했습니다. 물론 누군가는 이런 레위 지파의 행동에 사심이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 레위 지파의 직장이 어디예요?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자기 직장을 위해서 지금 저렇게 열심히 하는 거다. 직장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이런 레위 지파의 결정을 그런 식으로 폄하하기에는요, 레위 지파가 하고 있는 이 일은 너무나도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히스기야의 이런 개혁이 실패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수르가 다시 쳐들어와서 누구 맘대로 우상을 헐고 누구 맘대로 성전문을 다시 열었느냐라고 추궁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히스기야뿐만 아니라 그 일에 동조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이 달린 일에 고작 돈 몇 푼 벌겠다고 그렇게 자신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건 제 상상이 아닙니다. 역대하 32장을 넘어가서 보면 실제로 아수르가 그렇게 하려고 남유다를 쳐들어옵니다. 즉 지금 히스기야와 레위 지파가 하고 있는 일들은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일들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히스기야와 이 레위 지파의 이런 결기를 보면서 마치 과거 그 일제 강점기 시절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목사님들, 그런 분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당시 대부분의 교단과 목사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라 그저 문화행사에 불과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기철 목사님이나 이기풍 목사님 같은 분들은 아니다, 이것은 우상숭배다라고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절했습니다. 결국 일제는 그분들을 옥에 가두었고 그분들은 끔찍한 고문 속에서 옥고를 치르셔야만 했습니다. 결국 그 옥중에서 그분들은 순교를 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 그렇게 이 고초를 겪을 때 다른 목사님들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주기철 목사님을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분을, 이 주기철 목사님을 제명하고 출교시켜 버렸습니다. 자기 목숨이 아까워서 일제에 굴복해 놓고 오히려 누가 봐도 신앙적인 행동을 했던 이 주기철 목사님을 출교시켜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이 참신앙이라는 것은 위기 속에서 분별이 됩니다. 일제 강점기 시절 목숨을 걸고 신사참배를 거절했던 우리의 조상들이나 히스기야 때 성전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앞장섰던 레위 지파나 모두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때로는 그 믿음 때문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상한 사람이라는 손가락질을 받아야 할 수도 있고요, 공동체로부터 소외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레위 지파는 그것을 각오했고 끝까지 그 책임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레위 지파는 왜 그렇게 위험한 일에 앞장섰을까? 여러분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도 다 똑같은 사람인데 목숨이 아깝잖아요. 왜 그랬을까? 저는 그 이유를 다른 지파들에게는 없는
오직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만 주신 특별한 사명감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레위 지파는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아닌 하나님께 바쳐진 특수한 사람들입니다. 원래 그들도 이 12지파 속에 속한 일원이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레위 지파를 쏙 빼서 하나님을 위한 장자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민수기를 보면 이스라엘이 사람들의 수를 셀 때 특별히 장자들의 수도 셋이거든요. 각 가정의 장자의 수도 따로 셋입니다. 그 숫자가 몇 명이었느냐? 22,273명이었습니다. 22,273명. 장자의 숫자만. 원칙대로라면 이 사람들도 과거 애굽에서 탈출할 때 6월절 그날 애굽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도 죽었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살려놓으시고 대신에 레위 지파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레위 지파의 숫자가 22,00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장자의 숫자 22,273명과 레위 지파의 숫자 22,000명이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장자를 다 받으시는 대신 그들을 대신해서 레위 지파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장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수종드는 그런 장자의 직분을 그들은 감당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는 여러 지파 중에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장자였습니다. 이 장자의 직분은요, 섬김을 받는 장자가 아닙니다. 이 장자의 직분은 오히려 섬기고 희생하는 직분이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다른 지파들을 섬기고 헌신하는 장자로 살았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오신 것처럼 이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 역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는 목숨을 바쳐서 국난을 극복하는 가장 최선두에 앞장서는 그런 장자로 그들은 살아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레위 지파의 사명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대로 유지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 땅의 교회와 성도를 이야기를 할 때 부를 때 다음과 같이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앞에 잠깐 보시면 택하신 족속, 제사장, 거룩한 나라, 이 모든 수식어는 레위 지파를 부르는 용어들입니다. 즉 베드로 사도는 과거 이스라엘의 마지막 신앙 양심이자 장자로 살았던 이 레위 지파의 사명이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대로 유지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그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복만 받는 존재가 아니라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예수님처럼 무거운 책임과 헌신을 감당해야 되는 존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에스라 역시 이런 레위 지파를 이야기를 하면서 당대의 사람들에게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레위 지파처럼 하나님의 각별한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다. PPT 있어요? 네. 너희는 레위 지파처럼 하나님의 각별한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레위 지파처럼 그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보여라. 라고 지금 역사를 가지고 그 당대의 사람들에게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 요구에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공동체를 위해서 무엇을 책임지시겠습니까?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각자 맡기신 그 사명, 그 각자의 부르심에 합당한 그것에 지체 없이 응답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로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 땅에 히스기야 때와 같은 부흥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레위 지파는 성전, 특히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역대하 29장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히스기야는 이 개혁의 첫 번째 과업으로 성전을 청소하고 이 닫혀있던 성전의 문을 열 것을 명령합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는 적극적으로 이 명령에 응하죠. 근데 사실 이건 레위 지파밖에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성전의 기물들을 만지고 청소하는 일은요, 다른 지파가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렇게 히스기야와 레위인들이 뜻을 정하니 일이 정말 일사천리로 진행이 됩니다. 한번 본문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첫째 달 초하루에 성결하게 하기를 시작하여 그 달 초파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첫째 달 16일에 이르러 마치고. 유대 원력으로 1월 1일에 시작한 성전 청소는 불과 15일 만에 마무리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15일이라는 기간이 납득이 되십니까? 이 성전이요, 아하스 때로부터 무려 16년 동안이나 문이 닫혀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16년. 사람이 살지 않으니 여기저기 곰팡이가 폈겠죠. 뭐 당연히 어딘가는 뭐 이 크랙이 생기고 금이 갔을 겁니다. 그런 성전이 이 15일이라는 단기간 동안 회복된다는 것이 과연 말이나 되는 일일까요? 절대로 아니죠. 여러분, 지금 3년 동안 문을 닫았던 청와대를 보수해서 다시 들어가려면 최소 6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근데 이 십수년 동안이나 닫혀있던 이 성전이 15일 만에 다시 문을 연다는 것은 정말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을 겁니다. 저는 에스라가 이 15일이라는 숫자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15일이라는 숫자만큼 정말로 레위 지파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부지런하게 일을 했다는 거예요. 좀 밤낮 없이 성전을 청소하고 보수하는 일에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레위 지파 전체가 다 달려들었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사무치게 성전 예배를 사모했으면 그렇게 했을까요? 내일도 아니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성전이 그렇게 빠르게 보수되고 원래의 모습을 되찾는 이 과정을 보면서 사람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일종의 안도감이 생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제야 좀 나라가 좀 제대로 서기 시작하는구나. 이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자리가, 장소가 우리에게도 생기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바로 이런 희망이야말로 이 히스기야가 성전 문을 다시 연 가장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사람들은 닫힌 성전 문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아수르의 우상보다 약하신 분인가? 하나님이 지셨나? 이런 좌절감에 빠져 있었거든요. 하지만 히스기야는 이 성전을 회복함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우상들을 이기시는 전능하신 분임을 이 온 천하에 선포했습니다. 성전의 회복은 단지 성전의 문만 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의 상징이요, 아수르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려는 일종의 히스기야의 가장 선명한 정책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나라도 그와 비슷한 사건이 있었죠. 과거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조선 총독부 건물을 철거하는 일, 여러분들 아마 다 기억하실 겁니다. 1995년 8월 15일, 그때가 이제 광복 50주년이었어요. 그때 김영삼 대통령은 전격적으로 조선 총독부 철거를 명령합니다. 이전의 대통령들도 다 그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기술도 없고 가장 문제는 뭐냐? 일본의 눈치를 봤거든요. 일본의 눈치를 보느라 그 일을 못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YS는 그 일을 해냈습니다. 이 일은 단지 건물 하나를 허무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일은 일제 식민 통치를 극복하고 민족의 자존심을 회복하며 무엇보다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이었기에 모든 국민들이 그 당시에 좌나 우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때 이 대통령을 칭송을 했습니다. 지지율이 그때 90%가 넘었어요. 그거 하고 나서. 에스라는 과거 성전이 회복되는 이 역사적인 사건을 설명을 하면서 유대인들에게 지금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는 여전히 페르시아의 식민지에 불과하고 여전히 강대국들의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지만 너무 좌절하지 말아라. 히스기야의 개혁도 결국 성전 청소라는 이 작은 일로부터 시작되었다. 만약 우리에게 이 성전과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우리 안에 이루실 것이다 라고 그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에도 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게 만드는 그런 어려운 일들이 있으십니까? 이 아수르와 같은 거대한 짐덩어리가 내 마음에 지금 꽉 박혀 있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수년간 극복하려고 노력해봤지만 그 일이 잘 되지 않아. 오히려 극복하기는커녕 그것이 나에게 트라우마로 남아서 이 신앙까지도 이 좀먹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히스기야의 그 위대한
그 개혁은 성전 청소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히스기야의 그 명령으로 인해서 그 나라가 회복되기 시작을 했다고. 그러므로 히스기야보다 위대하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과거 히스기야가 레위 지파에게 명령했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이런 말씀이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죄악들, 마치 그 성전에 가득가득했던 그 짐덩어리들을 끄집어내는 레위 지파처럼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들, 죄덩어리들을 끄집어내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레위 지파들이 그 더러운 것들을 꺼내서 기드론 시내에 갖다 버린 것처럼 우리 주님도 우리를 거룩한 성전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그 더러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에 오르셨습니다. 나를 거룩한 성전으로 부르시니가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는데,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가 어찌 그 작은 죄로 인해서 낙심할 수 있겠습니까? 과거의 트라우마나 이 현실의 작은 욕망으로 인해서 어찌 우리가 지금 내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그 사명들을 우리가 내팽개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여러분들도 레위 지파처럼 작은 명령, 작은 일에 순종하는 습관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의 개혁이 성전 청소에서부터 이 작은 일로부터 시작되었던 것처럼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그 경건한 삶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회복시키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때 주님은 바로 그 작은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여러분 가운데 이루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레위 지파는 공동체를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역대하 29장 32절로 또 33절까지 한번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회중이 가져온 번제물의 수요는 어린 양이 200마리이니 이는 다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며 또 구별하여 드린 소가 600마리요 양이 3,000마리라. 히스기야는 성전이 회복된 이후에 사람들로 하여금 야 이제 우리가 성전을 다시 열었으니 너희가 마음껏 예배해도 좋다. 제물을 마음껏 가져와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정말 많은 제물을 가지고 나옵니다. 이때 번제물, 그러니까 번제로 드려질 이 숫소가 70마리가 바쳐졌고요. 그리고 또 양이 100마리가 바쳐졌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고요. 번제물이 아니라 성전을 위해서 바치는 예물,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그냥 헌금이죠. 헌금으로 드려진 예물로 소가 600마리, 양이 3,000마리가 추가적으로 바쳐졌습니다. 그러니까 도합 몇 마리예요? 소가 670마리, 양이 3,100마리가 그 당일 하나님께 바쳐졌다는 겁니다. 근데 잘 와닿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이것을 오늘날 환율로 계산을 하면 얼마일까? 라고 물어봤더니 무려, 놀라지 마십시오. 그 합이 무려 280억 4천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280억. 하루의 헌금이 280억이 거친 거예요. 네. 네. 여러분 그만큼 그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고 있었는지, 성전이 회복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이라는 공간도 회복이 되었고 그 안에 드려질 제물도 있었지만 문제는 성전에서 일을 해야 될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입니다. 원래 이 제사장, 그러니까 성전에서 예배를 주관하는 제사장은요 소수 정예입니다. 그런데 가뜩이나 사람이 없는데 성전문을 16년 동안 닫아버리면 제사장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까? 다 굶어 죽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교회가 예전 같지가 않으니 사람들이 목사가 되려 하지 않습니다. 신학교에 지원조차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총신 대학을 입학할 때는 경쟁률이 3대1을 넘었거든요. 신대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제가 2.7대 1인가 그때 그랬어요. 목사님 때보다는 제가 좀 더 줄었죠. 근데 지금은요 1대1도 안 됩니다. 지원만 하면 다 신대원에 가는 거예요. 그마저도 졸업을 해도요 목사로 끝까지 이렇게 지원하고 안수를 받는 사람이 정말 드뭅니다. 지금 현실이 그래요. 그래서 요즘에 교회마다 사역자를 구하는데 난리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공고를 내면 수많은 이력서들이 들어오는데 요즘엔 아예 사역을 안 해요, 사람들이.
이런 인력 문제가 당시 히스기야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그럼 누가 이 문제를 해결했을까? 재물은 지금 산더미처럼 들어왔는데 이 재물을 과연 어떻게 할까? 역대하 29장 3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입니다. 같이 시작. 근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의 짐승들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고로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레위 사람들의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습니다. 아멘. 그 제사장의 숫자가 적음으로 말미암아 이 제물들을 소화하는 일이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제사장들도 지금 다 나가 떨어진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들 이 동물을 잡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죽은 동물을 가져오는 게 아닙니다. 펄펄하게 살아있는 동물을 제사장 앞에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소 얼마나 힘이 왕성합니까? 이 숫소의 숨통을 끊는 일, 야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또 이 살려고 발버둥 치는 이 양을 잡는 일, 너무 힘든 일이죠. 이건요, 그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끄집어내는 이런 일들은 정말 숙련된 사람들조차 하기 힘든 너무나도 고된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이걸 다 감당하지 못할 때 누가 그 일을 감당했다고요? 바로 레위 지파가 나눠졌다는 겁니다. 레위 지파는 몸이 10개라도 되는 모양이에요. 지금 보면. 그들은 15일 동안 밤낮 없이 성전을 청소했던 사람들이죠. 또 제가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본문을 보면 그 제사가 진행될 때 옆에서 찬양대 역할을 레위 지파가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감당하기 힘든데 이 제사장이 해야 되는 그 고된 일까지 레위 지파가 지금 자기가 하겠다고 지금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레위 지파는 이 히스기야의 개혁이 완수되도록 정말 몸이 부서져라 이랬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찾아온 이 영적 부흥이 중단될까 우려돼서 자신을 던져가면서까지 오히려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했다라고 성경은 이 일을 기록합니다. 만약 레위 지파의 이런 헌신이 없었다면 히스기야의 개혁은 절대로 완수하지 못했을 겁니다. 에스라는 이런 레위 지파의 헌신적인 사역을 조명을 하면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공동체를 세운다는 것은 누군가의 희생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공동체가 어떤 개혁을 이루거나 부흥을 하려면 이 레위 지파와 같은 자발적인 희생과 섬김이 필요한데 과연 너희는 그런 희생을 할 준비가 되었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의 이 말씀이 오늘 사는 우리에게 매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한국교회 또 한국사회를 위기라고 이야기를 할까?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되어 있을까? 청년들은 왜 희망을 품는 대신 절망을 이야기를 하고 세대와 성별, 이념으로 인해서 나라가 이렇게 갈갈이 찢어졌을까? 무엇이 문제일까? 저는 그 이유를 이 희생과 섬김의 가치가 땅에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은 하고 싶지만 희생은 하기 싫어서 큰 교회, 익명성에 기댈 수 있는 교회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희생도 헌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는 우리 자녀들이 그 가정의 자녀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야, 결국 신앙생활이라는 것도 저렇게 대접받으면서 하나님도 내가 힘들 때나 찾는 거지 그냥 평소에는 저렇게 그냥 상관없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가뜩이나 자기 자신만 생각해서 결혼도 안 하고 출산도 안 하는 이런 세대들인데 우리 자녀들이 어디에서 희생과 헌신의 가치를 배웁니까? 여러분 요즘 군대에서도 그렇게 희생과 헌신 이런 거 가르치지 않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 역시 에스라처럼 말씀을 의지하여 여러분들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하려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의 교회, 이 사회가 다시 회복되기를 정말 기대하십니까? 한국교회가 부흥하길 원하시고 우리 푸른 사랑의 교회가 정말 부흥하길 정말로 원하십니까?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이 신앙이 회복되어서 주님께 돌아오는 예배자가 되기를 여러분들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저 믿음으로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공동체를 세우는 레위 지파가 되십시오. 다른 사람들에게 요구하기 이전에 먼저 희생과 섬김이라는 모범을 누군가에게 보이십시오. 자녀들에게 보이십시오. 이 땅의 부흥과 개혁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해주기를 기대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먼저 보여주기를 기대하면 그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가장 먼저 그 일을 감당할 때
비로소 공동체는, 그 사회는 부흥하고 개혁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12.3 내란은 대한민국 헌정사의 가장 중대한 위기였습니다. 계엄이 실패했으니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후로 일어나는 일들은 정말로 우리나라의 법치주의를 뒤흔드는 정말 무시무시한 일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죄인이 유유히 그 구속에서 풀려나는 모습을 보면서 두려움과 공포를 느꼈고요. 헌재의 결정마저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무시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동안 우리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이 사회적 합의라는 것이 정말 휴지 조각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를 정말 심각하게 가졌습니다. 예전에는 이 법이라는 것이 나와 내 가족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제는 그런 믿음이 완전히 사라져버리게 된 겁니다. 이런 불신이라는 것은, 이 불신은 결국 경제까지 이어져서, 경제적 불확실성으로 이어져서 골목상권이 무너지고 이 대한민국의 이 국가 신용도를 완전히 추락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 위기를 극복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은 법을 어겼지만 시민들은 법을 철저하게 지켜가면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외신을 봤는데 재미있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작년 12월 3일 계엄이 일어난 상황에서도 사람들은 신호등을 지켜가면서 국회로 향했다. 이건 세계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일이다. 보통 여러분 계엄이 일어나면 상가를 때려 부시고 막 불을 지르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원래 다른 나라는 다 그래요. 지금 미국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난리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철저하게 신호등을 지켜가면서 빨간불이 있으면 서고, 그 국회를 가야 되는 그 급박한 상황에서도 신호를 다 지키고 법질서를 다 지켰다는 거예요. 저는 지난 6개월을 돌이켜보면서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은 국난 극복에 DNA가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공동체의 힘은요, 무기나 돈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이 서로 연대하는 힘, 소위 회복 탄력성에서 오는 것이 바로 국난 극복의 힘입니다. 전도서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역사적으로 교회는 수도 없는 도전과 위기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언제나 그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갔습니다. 로마가 교회를 탄압할 때 교회는 오히려 부흥을 했고요. 일제가 교회를 탄압할 때도 여전히 교회는 꿋꿋하게 버텨냈습니다. 그리고 그 원동력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언제나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존중, 그리고 다른 사람의 짐을 기꺼이 지는 이웃사랑이라는 헌신이 그런 위기를 극복하는 원동력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의 손을 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모두 주 안에서 하나 된 한 몸, 한 지체임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한,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되는 한 절대로 우리는 쓰러지거나 낙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이것이야말로 바로 교회와 성도가 믿고 의지하는 유일한 능력입니다. 때로는 나를 위축시키고 위아래로 잡아당기는 그런 정말 어마어마한 위기가 찾아올 수 있겠지만, 주님은 우리를 삼겹줄로 단단하게 묶어놓으셨습니다. 이 줄은 세상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위대한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있는 위대한 능력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교회를 다시 세우고 지탱하는 삼겹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헌신과 희생이라는 가치를 가지고 무너진 우리의 가정을 다시 세우고, 나와 자녀와 이웃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 사회를 든든하게 지키는 그런 주님의 도구가 되기를, 삼겹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